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큐티 생활의 이재철 전도사 박경성 목사입니다. 예, 우리 이제 기도로 오늘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또 묵상할 때에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하며 집중하여 말씀을 각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는 영상은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주셨다가 말씀을 다 천천히 3번 정도 읽은 후에 다시 영상을 플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 읽으셨나요? 말씀 읽기에 2가지 질문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었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1장 26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피조물들을 경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 그대로 내버려 주시는 하나님, 또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말씀의 중심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찾아보는 건데요.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2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 원래 남자와 여자 관계에 있어서 남자는 여자를, 또한 여자는 남자를 서로 관계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순례인데, 그 모든 관계를 거부하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서로 원하는 그런 영리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관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 그대로 내어버려 주셔서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첫 번째라면, 2번째는 무엇이냐면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엄청난 죄의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왜 이러한 죄들이 소개되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계시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락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그들이 결국 타락의 끝까지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요, 오늘은 특별히 1장 26절과 27절, 오늘 여기 책에 보면 창조 질서를 더럽힌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창조 질서가 많이 더럽혀 있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네. 동성애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연히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솔직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좀 제가 쉽게 생각하면, 제가 남자와 손을 잡았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으면 네. 좀 이상해요. 네. 갑자기 치고 들어가네. 그리고 혹시 중등부 친구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대화를 나눠본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중등부 친구들과 동성애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누었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중등부 친구들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죠.
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용감한 사람이야. 누가 뭐라든 가장 용감하고 예쁜 여자야. 남성 간 동성애, 일명 보이즈러브를 소재로 한 장르가 인기를 끌면서 기독교계 안팎으로 우려가 높습니다. 미소년, 미청년을 주인공으로 한 웹툰 대부분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에게 자칫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보라 기자입니다. 동성애 장르가 인기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선 일명 보이즈러브, BL이라고도 불립니다. 남성의 동성애를 다룬 BL 장르는 웹툰과 웹소설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서 유통... 자, 여러분, 학생들의 대화에서 본 것처럼 동성애는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이제는 정말로 너무나 가깝게 다가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드라마, 영화, 웹툰, 심지어는 뮤직비디오까지 눈만 뜨면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하나의 인권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무조건 싫다, 그냥 내가 별로다라고 해서 그래서 배제할 만한 상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청소년들로 이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오늘 이 시간 좀 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네. 동성애는 죄인가요? 아닌가요? 성경은 동성애를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동성애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잘 보시면 오늘 말씀이 동성애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다시 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결혼, 그 결혼을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를 영리라고 말씀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혼전 성관계, 순례일까요? 영례일까요? 당연히 영례입니다. 또한 간은 어떠한 남자가 남편이 있고 한 남자가 남편이 있으면 안 되죠.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한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이 모든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여기 말씀 보면 영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절에서 32절 말씀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동성애의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명령과 어찌 보면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남자의 가정에서 아기는 어떻게 낳겠어요? 못 낳죠. 예, 여자의 가정 속에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적인 명령, 문화적인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또한 창조 질서를 또한 반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보자면 동성애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제가 여기서 목사님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 또 혹은 고등부, 중등부에 온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특별히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중에 동성애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에게 인권은 분명히 중요해요. 그들 또한 차별받지 않고 또한 존중받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기준은 성경인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가 인간의 인권이나 인간의 존중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을 벗어나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동성애자들에게 먼저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저는 우선일 것 같아요. 그럼 한마디로 동성애자들의 인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은 권위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동성애자들에게 당신 죄인이니까 우리 배 떠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생각했을 땐 야 나는 동성애자지만 너는 다른 죄 많이 짓지 않았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는 분명히 알게 하고 죄랑 직면을 해야 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의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만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 가운데서 동성애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되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는 알게 해주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 같아요. 사랑과 진리. 사랑은 하되 어떻게 해요? 진리 위에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용납하고가 아니라 그 진리 위에서 이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알게 하고 잘못된 부분을 돌이키게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수정된 후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한 중등부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진리 위에서 친구들을 대하고 이러한 진리 위에서 동성애자들이 왔을 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인권이라는 또 이름으로 동성애를 비롯해서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성적으로 타락한 행위들이 옹호되고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어요, 목사님. 네, 저도 이제 그 발의에 반대하는 청원의 링크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반대글을 올렸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도 이러한 링크를 다른 친구들에게 보내주고 함께 동참했던 걸로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무작정 전도사님이 반대하고 목사님이 반대하니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동성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왜 반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반대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의 친구들,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동성애가 왜 잘못되어 있는지를 성경의 가치관으로 설명해주고 그들 또한 함께 그 청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또한 힘을 모아준다면 우리 사회에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서 창조 질서를 위배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감히 버리고 멀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를 바로 알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낙원제일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